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지금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기뻐가 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작은 교회들을 위한 섬김의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기도할 교회는 캔자스시티의 뉴호프 교회입니다. 윤보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사를 가셔서 이제 처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힘든 교회를 이제 맡아서 가셨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캔자스시티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교회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고 멈춰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잘 생각 안 나시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의 새생명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캔자스시티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윤보다 목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정이 깨어진 곳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는 그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꾼이 부족합니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외롭고 어려운 싸움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써 이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기억하시죠? 사랑나무 교회, 그 다음에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시티에 최근에 이제 부임하셔서 가셨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섬기는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목사님이 자청해서 가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또 뭐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도 하나님 아시죠? 그 교회 하면서 기도하셔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은혜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 없고 믿노라 하지만 믿음이 어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케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가정마다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모범이 되고 뜻을 정한 결단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평안하십니까? 저는 마지막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 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 침례교 신앙과 고백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지난주에 마쳤죠? 저는 그 침례교 신앙과 고백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 정도는 누가 물어봐도 내가 믿는 건 이런 거다. 당신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만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 막연한 하늘의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부터 저는 사실은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많지 않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럼 구약을 연대기로 한번 쫙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창기부터 쭉 그 포로기 이후 그 신구약 중간기까지 쫙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한 주에 그걸 하려고 딱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한 주 만에. 그래서 적어도 한 4주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근데 뭐 한 3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접할 때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갭.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는 조선시대에만 가도 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최소한 2,500년 이상 된 책이에요. 최소한. 가장 최근의 것이 2,500년 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2,5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인가요? 우리나라? 그죠? 고조선 시대죠, 거의. 우리 고조선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뭐 신화의 시대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이미 그때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얼마나 오래된 책입니까? 이 시간의 갭을 우리가 줄이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시간의 갭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나 표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점진적인 계시로 나타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점진적인 계시라는 게 뭐냐면 완성된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거다 하고 딱 말해준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교훈으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해야지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구약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배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가운데 일어난 그 주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그 당시에 다양한 그런 배경 지식이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 지식이 별로 필요 없는 잠언이나 시편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읽기가 편하지만 열왕기서나 민수기나 레위기나 역대기 같은 걸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좀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구약의 연대기를 나름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약을 연대별로 나누는 것이 어렵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제 스스로의 방법으로 구약을 이해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구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편하겠다 해서 제가 왜 안 되지? 꺼놓고 제가 꺼놓고 스위치를 지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원역사, 족장시대, 광야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분열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그리고 중간기.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쭉 나열한 것입니다. 원역사, 이거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족장시대는 창세기 나머지 장, 그 다음에 이제 광야시대는 출애굽기부터 쭉 나가겠죠. 사사시대는 사사기, 그 다음에 왕국시대는 열왕기, 뭐 역대기 이런 시대고, 분열시대는 이게 또 같이 나와 있죠. 포로시대.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를 사실은 한 주에 쭉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보통 8장을 준비하는데 10장이 되더라고요. 2개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예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원역사. 제가 설명드리면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족장시대, 광야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분열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원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 원역사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천지창조.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 여기까지가 원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원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족장시대 전까지의 인간의 역사를 쫙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한 11장 정도 되는 내용을 쫙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날 뭐 만드시고, 다 기억하세요? 아주 머리가 좋지 않는 이상은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첫째 날 뭐 만드셨습니까? 자, 첫째 날 하나님 뭐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나 이런 거를 잘 암기하기가 어려운 게 외우려고 해서 그래요. 원리를 알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길 가다가 그냥 세상이나 만들어 볼까 하고 딱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됐다라는 이야기를 성경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죠. 중국의 그 반고 신화에도 있죠. 탱그리 신화라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신화에도 천지창조가 나와요. 수메르 신화에도 천지창조가 나와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신화에는 전부 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사랑해서 만드신 거예요. 다른 신화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천지 창조를 쫙 설명드리면 아마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자, 아세요? 첫 번째는 나눔이에요. 나누어지는 거, 분리해내는 거, 분리하는 거. 두 번째는 채우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세요. 자,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이 있었죠. 빛이 없었어요. 근데 없었던 것이 아니죠. 공허하고 혼돈해서 다 믹스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질서. 그게 나누는 과정이에요. 질서. 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질서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질서.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첫째 날 어두움 속에서 빛이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둠과 빛이 나눠진 것입니다.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예전에 다 섞여 있어갖고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몰랐는데 어둠과 빛이 나눠진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죠. 흑암의 상태, 혼돈의 상태에서 빛을 구분해서 무엇이 밝은 것인지 어두운 것인지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 날 뭐 만드셨습니까? 이건 첫째 날 빛 만들었다는 걸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둘째 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은 보세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이게 색깔이 파란색이라 제 얼굴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파란색이라. 궁창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분리시키신 거예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분리시키니까 그 중간에 공간이 생기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늘. 자, 또 분리가 일어났죠. 그렇죠? 분리.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자,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에 물과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네. 이게 둘째 날 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셋째 날 이 궁창 아래의 물에서 땅을 분리하십니다. 분리하신 거죠. 그렇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분리 작업이에요. 다. 완전히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정리하셔갖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인지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3일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자,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심으셨죠. 땅에다가. 자, 넷째 날은 이 빛과 연관이 있습니다. 넷째 날 뭐 만드셨습니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짝을 이루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연관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달별을 만드신 거예요. 해달별, 광명체라고 그러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넷째 날 하신 거예요. 자, 다섯째 날은 그러면 궁창과 관련된 걸 만드셨겠죠?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신 거예요. 궁창에. 그리고 또 아래 물로 나눴던 곳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서로 연결되죠.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3일에는 하나님이 분리해서 나누어 놓으신 그 공간을 만드셨다면, 질서를 만드셨다면 이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채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여섯째 날도 땅과 관련된 걸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뭘 만드셨을까요? 육지에서 뛰노는 얼룩말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너무 쉽죠, 그렇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래 물에서 육지와 그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땅은 묻은 육지라고 그러고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거기다 식물을 심으시고,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만들었던 그 빛의 광명체,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지금 이 만든 모든 작업, 집이에요, 집. 누가 살라고 만든 거예요? 사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창조 이야기, 천지 창조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창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은 뭐가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레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그래요. 근데 레고를 다 부셔갖고 섞어 놓으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루는 저희 그 주성희 사모가 색깔별로 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류별로 다 나눕니다, 그거를.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거 하는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저를 불렀어요. 제가 또 얼마나 빨리 합니까, 그거를. 제가 막 엄청 빨리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가 떨어집니까? 힘들어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요. 노력이 필요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질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한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그 상태가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무덤 사이에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옷을 다 벗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 씻지를 않아요.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엄청나게 세요. 힘이 엄청나게 세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밖에서 무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 창조의 사역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왜 헷갈립니까, 우리가?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자,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창조 사역은 뭐냐면, 질서를 부여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밸런스를 맞춰야 해요.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병이 왜 걸려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병이 걸리잖아요. 동양의학에 보면 뭐죠?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음양오행설인가? 그 동양의학의 기초가 도교예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오장육부 장기가 심장이 너무 강하면 위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침을 넣어갖고 심장의 기능을 싹 죽입니다. 위장의 기능을 싹 살려주고. 그럼 이제 밸런스가 맞으니까 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뭐 침을 넣을 줄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뭐가 세면 그걸 좀 죽이고 뭐가 약하면 그걸 좀 살려주는 거예요. 그 보약 같은 걸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이 동양의학의 핵심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밸런스를 맞춰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신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는 것이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이야기예요. 자,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갖고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질서가 부여된 완벽한 세상에 질서를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중간에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걸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대리하도록. 그 사명을 갖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인지 피조물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한국에도 예수님이 뭐 70명이 넘는다 그래요. 자,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죄송합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나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미지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먹으면 뭐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데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존재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먹는 게. 그러니까 누가 와서 꼬십니까? 뱀이 와서 야, 너 저거 먹어도 괜찮아 하고 꼬시는 거예요. 뭐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뱀이?
뭘 무너뜨리는 겁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뱀이. 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저 과일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뱀이 꼬실 때 이 하와가 아니야! 저거 먹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보니까 먹음직스럽네. 그리고 그걸 따먹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고 또 남편 아담에게 가서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러니까 아담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첫 번째의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시작된 거예요. 죄.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파괴하는 것. 죄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피조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지창조의 기사를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부여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인간이 그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 피조 세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망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다 그 원인이 뭡니까? 죄예요.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이게 지금 켄터키에 가면 진짜 저게 있습니다. 저기 켄터키에 있는 저 배 사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빌려온 건데 노아 방주랑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낸 그 테마파크가 있어요. 켄터키에. 죄가 온 땅에 충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이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스며들었고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온 땅에. 자, 인간의 최초의 태생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존속살인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인간이 최초로 지은 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 거예요. 죄예요, 죄. 인간이 타락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고 하나님 가인과 아벨이 죄를 범해서 가인이 죄인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죠. 계보가 이제 죄인의 계보가 생겼고 셋,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셋은 의인의 계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의 계보가 있고 의인의 계보가 역사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의 족보가 나오죠. 하나는 의인의 족보고 하나는 죄인의 족보입니다. 죄인의 족보의 시작은 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인의 족보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들, 도시를 세운 사람들, 철기 문명을 만든 사람들, 위대한 건축가, 음악을 만든 사람들 전부 다 죄인의 족보에서 나왔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가 어떻게 시작된지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홍수를 계시받은 사람은 이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죠. 제일 먼저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뜻이 뭐냐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근데 이 사람 몇 년을 사냐면 365년을 삽니다. 365년. 365년을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따냐면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가 유명한 사람이죠. 무드셀라가 뭐로 유명합니까? 네. 무드셀라는 이 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969세를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이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살아?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우선은 969살.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65세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녹이에요.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온다라는 계시를 이 에녹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경건해지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아플까봐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항상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럼 무두셀라가 아플 때마다 에녹은 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심판날에 내가 의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은. 그래서 365년을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자,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라멕을 낳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라멕이 무두셀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한 1, 2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으려면 노아를 낳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이상하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는데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에요. 이 시대 마이크가 꺼졌다 켰어요. 950년을 삽니다. 자, 노아가 950년을 사는데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에 홍수가 나요. 근데 무두셀라가 죽는 해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 숫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엄청난 신학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기 위해서 1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1000년. 그 전부터 기다리셨겠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무두셀라가 몇 살 산지만 보면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의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야, 하나님 뭐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무두셀라가 969살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의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원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PPT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자, 원역사, 천지창조, 그렇죠? 그 다음이 인간의 타락, 그 다음 뭡니까?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자,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막 번성했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렇죠? 노아 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아까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홍수 이야기에도 어느 다 그 신화가 다 있어요. 근데 홍수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홍수가. 근데 노아가 어디에서 그 방주가 머무르게 됩니까? 요 지역이에요. 여기 아르메니아. 여기 지금 지도가 있는데 이게 좀 다 중동입니다. 중동 지도예요. 지금 중동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아라나산이 있었던 장소예요. 여기가 여기 아르메니아, 뭐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있죠. 고대 도시들은 전부 다 어디서 발견됩니까? 고고학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고대 도시가 전부 다
여기에 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기쯤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게 네. 베테르베테라는 그런 도시인데 뭐 12,000년 전 도시래요. 네. 홍수가 여기서 났고 인간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여기서 발전됐어요. 놀랍죠? 홍수 이후에 인간이 이 지역에 평만해져서 막 발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 자, 인간들이 지금 여기서 막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가장 최대의 고민이 뭘까요?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위대한 문명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산도 덮였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하늘에 닿는 건물을 만들자.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뭐 제일 높은 건물이 저기 두바이에 있나요? 뭐 칼리프 뭔데요? 그래서 이름 저는 생각 칼리프 버즈인가 뭐 그 건물이 한국에서 만든 가장 높은 건물이죠. 뭐. 엄청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건축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면 그걸 방비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홍수가 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높은 빌딩을 세우려고 했겠죠. 기술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 현대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 기술로 못 만들어요. 피라미드를.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피라미드가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럼 못 만듭니다. 현대 기술로. 저기 그 잉카 문명에 보면 여러분 뭐 그 잉카인들이 벽을 세운 게 있거든요. 그 돌을 어떻게 짜는지 몰라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걸 우리가 실전된 기술이라 그래요. 실전된 기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뛰어난 테크놀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고대에 더 뛰어난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있죠.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그게 아직도 있죠. 안 무너져요. 그게. 왜 안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이 시멘트를 만들었는데 그 현대 기술로 구현을 못합니다. 그걸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 기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고대인들은 미련에 아는 게 없을 거야. 우리가 지금 훨씬 똑똑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과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에 그 표만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은 전부 다 수메르 시대에 다 만들어졌어요. 인류 최초의 역사의 이 수메르, 여기 우르에서 시작된 이 수메르에 그 모든 지식, 달력, 천문학, 수학, 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그냥 쓰는 겁니다. 빌려서. 고대인들이 만약에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건물을 졌다면 얼마나 잘 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기술력과 단합된 힘. 우리 홍수 무서우니까 우리 합쳐서 이 바벨탑을 짓자. 탑을 쌓자.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근데 이 탑을 왜 쌓는 거예요? 홍수의 피해를 면하려고 쌓는 거잖아요. 그럼 홍수가 또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수가 또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죄를 져야 돼요. 죄를 져야지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탑을 짓는다는 건 왜 탑을 짓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탑 짓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렇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싶은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싶은데 홍수가 무서우니까 내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심판에 내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로 대적하는 겁니까? 뛰어난 기술력으로, 뛰어난 머리로, 일치된 언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나눠버리셨어요. 언어를 나눴어요.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체계는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이게 전부 다 나눠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뭐 언어를 다 여기서는 영어를 조금씩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원래는 더 완성도가 높은 언어인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망각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하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자, 사람들이 일치해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탑을 쌓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어떤 사람은 토목공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술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을 짓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의사소통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갖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쓰는 언어와 2000년 전에 썼던 문법, 지금 쓰고 있는 문법 어느 게 더 복잡할까요? 2000년 전에 썼던 문법이 훨씬 복잡해요. 훨씬 정교하고 훨씬 완성도가 높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영어도 점점 쉬워지죠. 점점 단순화됩니다. 왜 그래요? 현대인들이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 문법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문법 조금만 어려우면 언어 자체를 안 해버리려고 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 몇 명 이외에는 언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제가 그걸 잘 느껴요. 아, 문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머리가 안 좋아서. 자, 이게 바로 원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천지창조, 인간 타락, 노아 홍수, 바벨 타수가. 죄가 반복되죠. 죄가 반복되죠. 그렇죠? 자, 이런 반복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해보시고 해봤는데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뭐냐면 의인을 택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잠깐만요. 한참 또 죄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족장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족장. 집사님 죄송한데요. 거기서 좀 족장 시대로 넘어가 주세요. 거기 PPT를. 족장 시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우리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갔네요. 족장 시대는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구약의 우리가 원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항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려서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참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신 것이 아니고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땅에 충만하고 관영하라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또 그렇게 충만한 이후에는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항해서 더 높은 빌딩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창세기의 이 원역사가 누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죠, 그렇죠?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속이려 하지 마세요. 누구만 보여주는 겁니까? 나 아닌 척 괜찮은 척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똑같으니까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외면해요. 자기가 문제 있는 거 알면서 외면해요. 괜찮겠지.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래, 이 정도 잘못하는 건 괜찮아. 내 속에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괜찮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해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족장 시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의인의 족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정결해 따스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됐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